오늘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삶의 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당시에는 아람이란 나라가 최강대국이에요. 최대 강대국인 이 아람의 나라의 군대 장관, 굉장히 권력이 많은, 그리고 그 나라 임금한테도 인정받는, 모든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받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잘 나갈 줄 알았어요. 끝까지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요. 이 나아만 장군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칩니다. 불치병인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이 문둥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온몸이 썩어져 가는 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죽어야 하는 거예요.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재산이 있으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으면 뭐할 겁니까?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아만한테는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끊어졌어요. 뭘 해도 기쁘지 않습니다. 뭘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괴로운 삶이에요. 지옥과 같은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나아만 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요. 나름 열심히 살아갑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안정적인 삶을 만들어 갔고, 크게 우리가 많은 것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의 시간이 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문제는 다가와요. 예상치 못한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러면 낙심이 돼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풀 방법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힘들죠.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풀어져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텐데, 우리의 인생 진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혹시 우리 가운데에 지금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답답하고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삶이 무너져 가는 것 같아서 괴로운 심령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다시 일어설 거예요.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을 위하여, 회복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첫 번째로는 좋은 동역자를 삼자. 좋은 동역자를 많이 삼으셔야 돼요. 내 주변에 어떠한 동역자들이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옆에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고요. 좋은 동역자여야 돼요. 좋은 동역자. 이 나아만 옆에는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나아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아만이 낫기를 원해요. 나아만이 회복해 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 이 여자아이는요,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작은 계집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집아이의 마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주인의 그 나아만 장군의 병에 대해서, 그 인생의 회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심으로 치유함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엘리사를 소개하는 거지요. 나아만 장군은 사실 희망이 없었어요.
삶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왜?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니, 당신 주인은 나아만 장군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이 상태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회복될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그리고 6절에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 지금 나아만이 이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지요. 임금님, 제가 이 문둥병이 나을 방법이 있답니다. 저 이스라엘 땅에 어느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제가 나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좀 이스라엘 좀 다녀오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아람 왕이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요? 여보셔, 문둥병이 낫는 거 봤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문둥병이 나은 적이 없습니다. 나았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이 나아만의 말을 들어줘요. 그리고 편지까지 써주면서 잘 갔다 오라는 거죠. 우리 나아만 장군, 내가 아끼는 이 나아만 장군 잘 좀 해주라는 거죠. 편지까지 써서 보내줍니다. 나아만에 대한 그 지극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이 나아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아만 주변에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또 있죠.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렸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아만 장군이 이제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내려가죠. 내려가서 엘리사를 만났어요. 엘리사를 만났는데 엘리사가 조금 본문을 보면 좀 불친절합니다. 나아만의 기대만큼 그렇게 호응하지 않아요. 나아만 생각은 자기네들이 강대국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그 시골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맞이하면서 아유 오시냐고 수고 많으셨어요.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까? 이제부터 제가 장군님의 이 문둥병을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뭐 이런 걸 기대했는데 엘리사는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 저쪽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대접을 받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내가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한테 인사하고 나를 인정하는데, 아니 감히 이 조그만 나라, 그것도 이 시골 구석에 있는 이름도 잘 모르겠는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보지도 않고 저쪽 가서 씻으라고? 아니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강이 있어. 더 큰 강이 있고 더 깨끗한 물이 있는 강이 있어. 내가 뭐 요단강 이 드럼물 이 조그만 강에 와서 겨우 목욕이나 하려고 씻으려고 여기 왔는 줄 알아 지금? 그래서 화가 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나빠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때에 나아만 주변에 함께 따라왔던 그 부하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 종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장군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요, 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함 아닙니까? 지금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아만이 이렇게 흥분한 거를 진정시키고 있어요. 지금 엘리사가 더 심한 것, 더 어려운 것을 요구했어도 하실 거 아니었습니까? 자, 수술합시다. 칼로 배 자를 거요. 해도 할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냥 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니 이건 너무 쉬운 거잖아요. 왜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그냥 가시려 하십니까? 치료받으러 왔는데, 회복되기 위해 왔는데 기분 나쁘다고 그냥 가면 어떡합니까? 우리가요 살아가다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막 경험할 수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내 기분이 나빠. 그래서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라는 거죠. 기분 나빠서 못.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기분이 상했기 때문에 기도하기 싫고,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기 싫고, 내가 지금 예배드릴 마음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회복에 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 그 축복, 이것을 받아야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요.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기분 나쁜 상황들이 생겨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 큰 이유도 아니고요, 기분 나빠서 못하겠대요. 기분 나빠서. 여러분들 속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소한 것에 내 마음 뺏기지 마시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동역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분이 상했을 때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봐 너 무시한다니까. 아유 거기 분위기가 안 좋아. 예. 내 회복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여 내가 축복받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좋은 동역자가 아닙니다. 좋은 동역자들은요, 진심으로 나를 위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정말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요, 남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요 가서 위로는 잘합니다. 누가 시험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가서 그러죠. 아유 괜찮아, 다음에 또 시험 보면 돼, 힘내, 다음에 좋은 결과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 쉬워요. 그런데 남들이 잘 됐을 때 칭찬하고 축하해 주는 건 정말 어려운 거 아시죠? 이 사람의 아들이 1등을 했어요.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러면 내 아들은 반에서 10등도 못했는데 여기서 전교 1등을 하면요 가가지고 어우 축하해, 정말 누구 닮아서 이렇게 똑똑한데 나중에 큰 사람 되겠어, 이 얘기가 잘 안 나옵니다. 왜? 내 아들은 지금 반에서 10등도 못했거든요. 축하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좋은 동역자는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말로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아야 돼요. 많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거. 네. 우리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셔요. 부정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정적이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서부터 열까지 모든 일들에 다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긍정의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긍정적이어야죠. 긍정적이어야죠. 네, 우리 모습을 잘 돌이켜 보셔야 돼요. 나는 긍정적인가? 나는 긍정적인가? 우리들이 보통은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해왔던 것,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만 합니다. 여태껏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태껏 계속 안 됐어요. 내가 생각할 때도 이거는 좀 어려울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주님도 하실 거란 기대를 잘 못해요. 내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는지,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는지 돌이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들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좋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오늘 계집 여종, 그 다음에 이 아람 왕, 그리고 이 종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곰곰이 종합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종이 나아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문둥병을 낫게 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나아만으로 듣게 만드는 거예요. 듣게 만드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그 심정으로 이 여자아이의 말이 귀에 들려오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에 더 뒤에 가서 보겠지만은 이 나아만이 치료받고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좋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아람 왕도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가서 나 문둥병 치료받고 올게요, 이 얘기를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야,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 해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이렇게 막지 않아요. 그래, 한번 가봐, 이스라엘에 한번 가봐, 가서 네가 좀 낫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에 갔을 때 나아만 장군이 기분 나빴을 때 돌아가려고 하는데 종들이 만류합니다. 아니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좋은 동역자를 많이 맺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 신앙이 연약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매여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한테 악영향이 많아요. 민수기 13장 31절에서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랬더니 이게 이제 그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부정적인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라고 얘기해요. 그 땅은 근데 어떤 땅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땅이에요.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축복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은혜의 땅을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이 정탐꾼들이 그 땅에서 본 것은 뭐냐면 그 백성들을 봤는데 그 백성들이 신장이 장대하고 또 대장부들을 보았대요. 하나님을 못 봤어요. 그죠? 이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땅인데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못 보네요. 왜? 마음이 틀어져 있거든요. 지금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들로 눌려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것들인데 아니 가서 하나님을 보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아유, 어림없어, 어림없어. 이랬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지금 사실 아무것도 변한 건 없어요. 아무것도 변한 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40년 지나오고 이제 그 광야 생활 지나오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전쟁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 죽어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태껏 믿음으로 잘 순종하며 따라왔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따라왔던 이 백성들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왔던 사람들이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요,
밤새도록 울더래요.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내 주변 사람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예요.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위하고 나를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나도 상대방한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나도 좋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더 기도하시는 거고요, 나의 삶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을 마음껏 축복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삶의 문제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요. 격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삶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듣고 받아들이자라는, 잘 듣고 받아들이는 것,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은 뭐냐면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인정하는 것 뿐더러 행하는 거예요. 삶이죠. 삶, 살아가는 거,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믿음의 행위, 순종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요. 잘 들어라, 그리고 받아들여라. 본문 4절에 다시 보면 이래요.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게즈바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지금 3절에서 이 여종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가면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있어요 라는 말을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나아만이 그 말을 잡습니다. 그죠? 그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붙들어요. 그래서 왕한테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그 여자아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아유, 문둥병 우리나라는 고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른들이 들었을 때에 그 어린아이의 말이 들립니까? 아유, 저기 뭘 안다고 저기 저는 얘기하겠어. 저기, 야, 의사 선생님도 못 고쳐 이놈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안 들리겠죠. 안 들리겠죠. 근데 나아만이 그걸 들어요. 그걸 들어요. 우리가 사소하게 그냥 넘겨 지나는 소리, 믿음의 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 성경 말씀, 선포되어진 주의 말씀이 어떤 때는요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흘려보내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주의 음성이 여기저기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 지식의 기준에 맞추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본문 5절 후반부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나아만이 곧 떠날새, 떠납니다. 이스라엘로 떠납니다. 오, 그래? 너희 나라에 좋은 사람이 있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어? 그렇구나 하고 끝나지 않고 행하죠. 그죠? 행합니다. 그래, 내가 그러면 엘리사를 만나러 가리라.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선물들을 준비합니다. 이건 뭐냐면 낫는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 엘리사를 만나면 내가 나을 줄 믿기에 고마움의 선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그냥 가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 여자아이를 통해서 들렸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엘리사를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요,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복의 근원되게 할지라, 우리가 아멘 그럽니다. 그 아브라함 이름 대신에 우리 이름을 집어넣잖아요. 우리 인생, 우리의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의 근원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능력 있는 삶, 이 성경 말씀에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린 그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래요.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돌아서서는 다시 마음이 무거운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지식으로 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은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 마음 가운데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본문 10절에 보면 또 이럽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엘리사가 드디어 엘리사를 만났죠. 엘리사가 야 이제 나아만 장군한테 얘기합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세요. 가서 씻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어떻게 하냐면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네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엘리사는 가서 그냥 씻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좀 간단한 거죠.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은요 어떻게 하냐면 몸을 잠궈요. 씻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야 손 씻고 와, 손 좀 씻고 와 이랬더니 가서 목욕을 하는 거죠. 막 때타올로 막 미는 거죠, 막. 그죠? 적극성. 나아만이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행위를 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들려질 때에 우리가 이렇게 적극성을 가지고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이러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물론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란 말처럼 쉽지는 않죠.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만납니다. 건널 수 없는 그 바다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너의 든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들으래요. 무슨 해결책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 난관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까? 문제의 해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그냥 한가하게 지금 지팡이나 손을 들고서 이거 아니잖아요. 좀 구체적인 답을 원한단 말이죠. 애국 군대가 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바다를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 전혀 안 하시고 지팡이 들으래요. 이거 100번이라도 들죠. 1000번이라도 더 들죠. 근데 이거 문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뒤에 애국 군대 쫓아오고 바다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지금 난 죽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손을 들래요. 전혀 내 삶에 그 해답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건요, 문제를 풀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개입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지 하고 믿음으로 이 지팡이를 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으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더 헷갈려요. 이게 맞나 싶고요, 이게 될까 싶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안식일, 이게 지금 주일이죠, 주일 성수죠,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래요.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셔요. 이 안식일 손대지 마. 이 안식일 손대지 마. 이날 성일이다. 거룩한 날이다. 너희 마음대로 막 쓸 수 있는 시간 아니다. 이거 내 시간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걸 어기면 죽이랍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일 성수 목숨과 같이 지키라고.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해왔어요. 평상시에는 뭐 가장 우선순위, 주일날 우선순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이게 힘드네요. 왜? 코로나가 왔거든요. 코로나가 왔어요. 물론 몸이 여의치 않고 뭐 기존에 지병이 있으신 분들 오기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그런 분들 말고 솔직히 코로나 핑계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히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유혹도 와요. 사실은 내가 교회 가기 싫은 건데, 사실은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건데 그냥 코로나 핑계 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끌어들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나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고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축복받고 능력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싫어서. 왜? 마귀는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 마귀들은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싸움 잘 이기시길 바라요. 물론 코로나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정말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막 했으면 좋겠어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런데 혹시 코로나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도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하지 내 지식, 내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그렇잖아요.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기도했을 때에 해결책은 뭐였냐면 물을 채워넣으라 했잖아요. 물을 채워넣으라. 우리의 지식으로는 맞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으로 맞지 않아요.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물을 채우라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래, 주님이 말씀하셨지. 내가 생각할 땐 이건 해답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도저히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리라. 아구까지 채워요, 아구까지. 그리고 주님이 떠다 주어라 그러죠. 상황적으로 절대로 안 맞습니다. 절대로 안 맞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이 잔치를, 혼인잔치를 망하게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떠다 주라니요. 그런데 이들은 믿음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회복에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에 관심이 있으셔. 그래서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관심을 가지시고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셔요. 그 말씀하는 음성이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를 거예요. 동역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시고, 내 형편에 맞지 않는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셔요.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라요. 14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깨끗하게 되었더라. 완벽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완벽한 회복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 능력입니다. 그 능력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체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 인생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걸 좀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은 삶이라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정말 끊임없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울면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어도 오라, 오케이, 그래 한번 해보지, 뭐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그 권세 있는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아만처럼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의 회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만 읽고 마칠게요. 야곱아,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삶에 괴로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